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어느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지, 저도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판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을 스포지처럼 빨아들이는 데 민감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한층 하나님 앞에 화사함과 기쁨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올인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올인이라는 말은 전부 다 건다 그런 뜻이죠. 네, 우리 영어에 포커 게임 있죠. 네, 포커 게임 할 때 우리 카드 가운데 내 손에 패가 좋을 때, 포커를 모르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있다면 우리 화투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화투 가운데에서 내 손에 단풍나무 2장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 올인하는 겁니다. 단풍나무 2장 들어오면 이게 거의 다 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이제 다 그런 거죠. 이때 쓰였던 단어가 올인인데, 지금 월드컵 축구하는데도 신문에 보시면 뉴스 캐스터가 이야기를 하죠. 이번 시합에 올인하였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한번 전심을 들여서 한번 쏟아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의미로 올인한 단어를 쓰는데, 전부 다 거는 것, 그게 올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결혼 18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몇몇 분은 그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 암송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암송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고마서 암송을 다 하셨잖아요. 몇몇 분은 아세요. 몇몇 분은 하셨는데 암송을 다 하셨는데 한 중간쯤 조금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몸을 이렇게 불덩이처럼 만들어 주시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쁜 딸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지금 그 애가 벌써 10학년이니까 아주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종종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보는 눈빛을 보면요, 정말 금지옥엽의 딸이기 때문에 이 눈에서요, 이 사랑하는 빛이 역력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딸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막 아빠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보면 눈이 어디 가고 딸한테 가 있어요. 그만큼 금지옥엽의 딸이에요. 금지옥엽. 너무나 귀한 딸이라는 내용이지. 오늘 성경에 100세의 귀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볼 때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꽤 나이가 되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가리켜서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한 주석가를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무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이가 꽤 되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한 20대까지 보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요, 집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사환 두 사람, 종 두 사람에게 나무를, 장작을 이렇게 준비해서 짊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나기, 사환 두 사람 이래가지고 집에서 출발해요. 자, 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무척 즐거워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애지중지라는 말이 적합하겠죠. 너무나 이쁜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썬더볼트 from clear sky.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바로 출발해요.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이르니까 아브라함이 두 사람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귀를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이삭하고 딱 단둘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삭이 사환이 지고 왔던 장작 더미를 어깨에 메고 산등성이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나이가 17살보다는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꽤 힘께나 쓸 수 있는 장작 더미를 등에 메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상당히 아주 혈기방장한 때였어요. 아주 힘이 넘칠 때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자,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아들 이삭이 가슴 아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는 내가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견딜 만한데 그 말은 너무너무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의식 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연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어떻게 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창세기 22장 8절이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아브라함이 내뱉은 말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등에다가 나무 장작더미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사건, 이것이 신약성에 나오는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어느 시점에 이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삭이 보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는 거기다가 나무를 버려놓고는 밧줄 가지고 그냥 이삭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천주교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바로 찔러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잡으려고 한다 되어 있는데요. 천주교 성경에서는 바로 칼 가지고 바로 찔러서 죽이는 상태. 번제 각을 떠야 하니까. 그때 하나님도 너무 급하셨는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 너는 시험 통과했다. 여러분,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면요, Abraham tested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시험 통과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손대지 말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 사이에 걸려있는 거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또 들어왔던 내용이고, 야, 아브라함 믿음 좋다. 어떻게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는데요. 2001년도에 나온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들, 딸이 사용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미국 동부 쪽에서 많이 쓰는 ESV라는 영어 성경이에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이에요.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전부 영어 성경 가운데서 이 성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 ESV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대학생들이 참 많이 쓰는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오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1984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30년, 94, 2004, 2004, 30년쯤 됐어요. 영어의 변천이. 그런데 ESV는 2001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13년 정도 지났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22장 위에다가 어떤 제목을 달아 놓았는가면요,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을 달아 놨어요. 다른 성경은 시험받은 아브라함인데 20세기, 21세기를 내다보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희생, 그러니까 21장이, 창세기 21장이 아브라함의 출생이고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희생이다. 이 성경학자가 그렇게 딱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120세 아니면 117세 아니면 125세쯤 되었어요.
아무리 옛날이라 할지라도 이때 몸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지요. 적어도 125, 120, 117세다. 어떤 분을 놓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자, 이때 아들 이삭은 몇 살입니까? 17 아니면 20 아니면 25쯤 되는 거.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연세 많으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꼭꼭 묶는 거예요. 로프를 가지고 묶을 때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나? 아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걸 딱 알았어요. 왜? 여분치 제물이 없고 손에 칼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삭이, 아버지는 이미 이 땅을 많이 사셨고 언제 불러 가시더라도 아버지는 할 것 다 해보고 가시는데 나야 지금 이제 17, 20살밖에 안 됐는데 나를 보고 죽으라고 하시면 아버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많이 사신 아버지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십시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지금 이삭이 묶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와 무슨 대화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아들을 묶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묶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100세의 경수가 끊어진 너 어머니로부터 너를 이 땅에 보내었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해석을 참고해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먹는 것이란다. 이것은 저의 상상 속에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내용이지만 진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힘이 좋아가지고 아들을 묶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 꼼짝하지 마. 너 이제 죽어야 돼.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무엇인가 대화는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죽겠다는 것이. 스스로 죽겠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삭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나를 누구에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on my own accord. 다른 말로 하면 willing. 나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의 권력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 선택해서 간 길이에요. 이삭이 오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묶을 때 이삭이 아빠 왜 이러세요? 탁 치면요 아브라함 쓰러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올인하였단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조차 올인한 것입니다.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걸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올인이라고 하면요, 축구 월드컵 할 때 걸지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알제리가 할 때 올인하겠다. 미국이 누가 할 때 올인하겠다. 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가운데서 올인하는 분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실제 많아요. 너무너무 이 아들, 딸이 귀하기 때문에 자식이 올인했는데
결혼시키고 나서 낙심한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내 딸만큼은 이렇게 했는데요. 결혼시켜 놓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부인들은요, 남편에게 올인한 분 계세요. 막 우리 남편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믿을 뭐 없다 이래 나옵니다. 아이고,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못 믿을 인생이 우리 인생살이.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올인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올인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 올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곳에다가 올인을 하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할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올인하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올인하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할까 저기에 올인할까. 그런데 올인하고 나서는요, 자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화투를 하다가, 야 오늘 내가 지금 팔공산이 들어왔다. 화투 치시면 알겠죠. 예. 팔공산이 들어왔어요. 이 팔땡이라고 해요. 상당히 높은 급수에 이게 딱 들어왔어요. 내가 올인하자. 올인했는데 상대가 10원을 딱 갖고 있어. 12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올인했는데 내가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세상에서 올인하면 어쩌다가 흔히 그들이 쓰는 말로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났다 해서 내가 이겨요. 그런데 실패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단 한 번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아댓 컨커런스. 세상에 뛰어난 장수가 이기는 것보다 100%에서부터 200%, 400% 승산이 있는 자가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예수님께 올인하면 백전 백승일 뿐만 아니라 백전 200승 300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모아된 컨커런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서 믿음이 이기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왜 이깁니까? 믿음이 왜 이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인한 자 치고 여러분 실패한 자 보셨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야, 내가 교회 와서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지. 이런 분,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계세요. 아, 나는 하나님께 올인해서 이런 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밭에 보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올인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서 어떤 것이라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학식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올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He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그리고 나서 가진 것을 전부 다 판 다음에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이 무엇입니까? 올인이란 말이에요. 올인. 그래 여러분 이 찬송가 있죠. 이게 맨 뒷부분에 열면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한번 열어보세요.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십계명 나온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9절이 있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우리 찬송가 우리 성경 제일 뒤에 껍질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왜 이거 붙여놓고 마무리를 지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올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성경이 제대로 정의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인이 무엇이냐?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마가복음 12장 30절 위에 보면요 힘을 다하여 더 들어있어요.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제일 많이 닮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올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받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올인한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적과 기사가 없을까? 그런 분 계시나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하시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적과 기사를 즐비하게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